저희 집에 오랫동안 텔레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텔레비전 하나 구입해야지 해서 아주 저렴한 것으로 저희들에게 거실에 이제 갖다 놓았죠. 그리고 이제 텔레비를 보게 됩니다. 이게 없을 때보다 있을 때 훨씬 더 많이 볼 수밖에 없겠죠. 가장 신기한 거는 뭐 옛날에 저희가 텔레비를 이렇게 없앴을 당시에는 이게 공중파밖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 수백 개의 채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번호를 잘 몰라가지고 뭐가 어디 있는지 뭐 헤매게 되니까 가끔 이게 좀 길게 채널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200번대 그 기독교 채널들이 이렇게 몰려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심심하면 그 채널을 열어서 특별히 그 설교하는 거를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설교 잘 이렇게 못 듣게 되거든요. 또 이렇게 듣는 자세도 되게 이렇게 흐트러져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나랑 성향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방송에 나와 있는 분들의 설교 한 편 또는 두 편을 이렇게 들어봅니다. 때때로는 은혜도 받고요, 또 힘도 얻고요, 그리고 질문도 생기고요. 많은 분들이 설교할 때 신앙에 유익한 점들을 참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진다, 이런 말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온전히 기쁘게 살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뭐 예수 이퀄 행복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또 예수를 믿으면 공부도 잘 된다, 뭐 사업도 잘 된다, 부부 사이가 좋아졌다, 뭐 가족의 평강이 찾아왔다, 등등의 정말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쏟아놓는 설교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신앙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신앙만큼 긍정적인 게 없죠. 왜 그러냐면 죽을 죄인을 의인으로 살려주는 거기 때문에, 지옥에 갈 존재를 천국으로 불러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 어떤 것을 다 이렇게 부족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부족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만큼 긍정할 수 있는 요인을 또한 갖고 있어서 긍정적인 요인을 강조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긍정이 무조건이라면, 이 긍정적인 사고하는 게 무조건 옳다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앞서 나갈까, 뭐 등등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기 위해서 사는 분들은 없거든요. 망하기 위해서 사는 분들도 뭐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게. 근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신자들의 그런 고민, 걱정,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냐, 특별히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사는 문제만을 가지고 정말 애걸복걸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벗어난 것이냐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들에 피는 백합화, 또 그 안에 사는 짐승들을 먹이신 하나님이시라면 사람을 먹이는 건 확실하지 않냐, 근데 왜 그걸 갖고 고민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이게 사실 이 질문도 좀 따져보면 질문이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존재하거든요.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저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나와 있는 믿음이 적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면 우리의 관심은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야 됩니다. 거기에 매여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를 믿어서 생기는 고민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생기는 고민,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고민이 생깁니다. 여러분, 신자라고 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뭔가 경쟁하는 문제, 뭐 이렇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신자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게 과연 옳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성경은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 질문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당장 먹을 게 없는 사람에게 먹는 게 중요한 거고, 입을 게 없는 사람이 입는 게 중요하고, 집에 문제가 있는 사람 집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문제를 넘어섰다면 이제부터 고민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여전히 그 문제에 머물러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죠. 그걸 물을 줄 알아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이해되는 게 있죠. 애매한 것도 있지만, 알지만 간혹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게 아니어서 고민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에게 생기는 고민이죠. 이게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했기 때문에 생기는 고민입니다. 마음대로 하지 않으려고 애쓰기 때문에 생기는 고민입니다. 그럴 때 그 고민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과 살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확연한 차이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 곧바로 따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뜻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한긍정 만사형통을 얘기할 수 없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으며, 그 고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차원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습관을 만드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출애굽기를 읽을 때 전에 가졌던 질문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요즘도 약간의 의문은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가 눈에 보였다. 사실 이게 눈에 보였다는 의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보인 건지 아니면 이방인 사람들에게 다 보이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냥 이야기를 읽어보면 모두에게 보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 동행하신 하나님, 불 기둥으로 동행하신 하나님을 늘 보고 있다면 사실은 출애굽기 전체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증거를 보면서도 무배 문제, 식량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이방인들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힘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왜 이렇게 인도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 던지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준 증거는 구름기둥은 불기둥은 진짜 뭘까? 무엇이기 때문에 그 증거 밑에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헤맬까? 이렇게 자기의 뜻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그냥 밀어붙일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증거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 원망하고 있다면 뭐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증거가 약한 걸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그만큼 악한 존재일까요? 하나님의 증거가 약하다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거고, 이스라엘이 악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못 보고 무시하고 있다면 그건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아마도 출애굽기는요,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단의 상황들이 옵니다. 오늘 본문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말렉 땅을 지나가다가 아말렉 땅의 주인은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이 붙게 되는 그런 장면이 되게 됩니다. 이게.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결국 깨닫게 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옳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출애굽기잖아요. 그러면 증거로 드러난 상징들이 사실은 사람들이 쉽게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모양이 아니었을까, 이런 상상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아말렉은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에서의 후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넓은 의미의 친척인데 세월이 지나자 서로 모르는 사이가 되었고 아말렉 지역으로 이스라엘이 지나가게 되자 싸움이 붙은 거죠. 이게 이 싸움을 통해서 몇 가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전쟁에 이르도록 사건이 커졌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먹고 그 다음에 마시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원망했다는 겁니다. 전쟁 전의 상황을 좀 자세하게 보죠. 출애굽기 14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체험합니다. 정말 대단했을 겁니다. 그냥 물이 철벅거리는 곳을 슬쩍 지나간 게 아니라 좌우에 물벽이 생기고 가운데 마른 땅이 생겨서 그곳을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거였기 때문에 그 장면 자체는 이렇게 쉽게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지워지지 않는 그림들이 있잖아요.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모두는 그 증거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홍해를 건넙니다. 그래서 건너고 나서 그들이 확인한 게 뭐냐면 자기들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쫓아오는 애굽이 물속에 수장되는, 그래서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 군대가 사라져버리는 그 광경을 목도하고 그들이요 목노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습니다. 15장에 보면 모세가 노래를 지어 불렀다고 얘기하고요. 또 15장 후반절에 보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소고를 치며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전체가 집단 군문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대단한 열광적인, 그냥 정말 그야말로 미쳤다고 얘기할 정도로의 환호가 일어난 거죠, 이게. 근데 여러분, 그게 며칠 갔을까요? 15장을 넘어서 16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게 딱 3일 갔다고 이야기 나옵니다. 딱 3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홍해를 건너와서 대단한 축제를 벌였던 그들이 3일 지나서 물이 떨어지게, 물을 찾아야 되는데 그 물이 먹을 만한 물이 아니었어요. 그러자 순식간에 사람들이 돌변합니다. 모세에게 원망하고 야유를 퍼붓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얘기하고 뭐 그런 거죠. 이게. 그게 첫 번째 원망입니다. 그러니까 홍해 사건이 그 증거가 얼마나 별 볼 일 없었으면 3일 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물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게 이만큼 큰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와 능력과 권능을 다 덮어버릴 정도로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애굽으로 노예 생활로 돌아가겠다고 말할 정도로. 이게 두 번째 문제는 16장에서 또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식량 문제입니다. 시간상으로 따지면 출애굽한 지 75일 정도 지난 후에, 홍해를 건넌 지 75일 정도 지난 후에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갖고 나온 식량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배를 두드리면서 행복하게 고기를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할 건데 하나님이 뭔데, 모세가 뭔데 우리를 불러내서 이 고생을 시키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야기의 원망들이 또 시작되는 거죠. 이게. 아니,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물을 먹었습니다. 원망이 그쳤죠. 근데 다시 75일 만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드러났던 모든 것의 유효기간이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를 읽을 때마다 이상해요. 사실은 느낌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눈에 보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는데 이들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거든요. 17장으로 와서는 또 르비딤에서 물이 없습니다. 그러자 뭐 대단한 원망이 또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첫 번째 실수에 처벌하시거나 꾸중하시거나 이런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3-4번의 법칙을 지키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세 번째 원망이 일어나자 그 다음에 사태가 바뀌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마 더 많은 원망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것 중에 3가지만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3가지만 일어날 수도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대해서 안 참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러 그러면 골탕을 먹이실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이든 개인이든 공동체든 나라이든 순탄하게 가는 기간이 있다면 또 뒤에 순조롭지 못한 기간들이 존재하죠. 그걸 시련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온 시련에 되게 특이한 모습으로 참여하십니다. 그 시련이 무엇이냐? 아말렉과 전쟁이었던 거죠. 이게 이스라엘에게는 큰 시련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군대로서 훈련받은 조직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몽둥이 하나 들고 나온 존재가 어떻게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들과 싸울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쟁으로는 전혀 안 되는데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극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 시련을 참여하시면서 보여주시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알려주시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2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도록 이끄시려고 하십니다. 선명한 뜻과 너희들의 선택, 이걸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거죠. 보통 선택이란 말은 영어에서는 2가지 단어를 쓰는데요. 초이스와 디시전, 이 2가지 단어를 씁니다. 초이스 한다는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고른다. 여러분이 이제 보시는 화면에 보면 그 손 위에 사과 하나, 아오리 사과하고 그 다음에 도너츠가 올려놓여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초이스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도너츠를 선택했어요. 그랬다가 나 이거 아니야 하고 아오리 사과로 옮겨갈 수 있는 게 초이스죠. 초이스는 수시로 바뀌어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런 선택이기 때문에 더 많은 가짓수의 선택의 조건이 있으면 그 중에 하나 선택했다가 그거 내려놓고 다른 걸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또 반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한 걸 쥐고 2번째 선택을 또 할 수도 있죠. 그게 초이스입니다. 디시즌은 뭐냐면요,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버리는 결단을 말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그림이 한 장 나옵니다. 한 사람 앞에 6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디시전 한다는 것은,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문을 포기하는 겁니다. 다른 문을 다시 들어갔던 문에서 나와갖고 다른 문을 선택하고, 그건 초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의 문을 선택해서 들어가면 그 문을 닫아버리고 그 문 뒤에 열려있는 길로 가는 것, 그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 거기에 충성하는 것, 그게 디시전입니다. 신자의 선택은 뭘까요? 초이스가 아니라 디시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나머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물과 식량에 대한 그런 포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보면 전쟁터에서도 사실은 그런 훈련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란 극한 상황 속에서 전쟁에 이기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말렉과 전쟁에서 보여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백범 김구 선생님은 우리에게 되게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백범 일지를 읽어보면요, 그 집은 그야말로 험악한 집이었습니다. 수시로 얻어맞고 뼈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막 이런, 집안에서 그 정도 일들이 벌어지니까. 백범 김구 선생한테 있는 오해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백범이란 호가 그 하얀 호랑이를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을 얘기하는 백범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평범하게 태어났는데 그 평범하게 태어난 그 집안은 되게 우격다짐하는 살벌한 집안이었던 거예요. 말 좀 잘못하면 얻어맞고 그래서 입안이 찢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집이죠. 근데 그 집에 태어난 김구가 자라면서
진짜 우리 집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가문을 일으키기야 되겠다. 그래서 과거에 급제하자. 이렇게 해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근데 번번이 떨어져요. 다시 말씀드려서 김구는 아주 머리가 좋은 분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이 받은 김구의 아버지가 야 네가 무슨 관원에 나간다고 네가 무슨 과거를 본다고 이렇게 얕잡아 보시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풍수쟁이나 관상쟁이가 되라고요. 이게 요즘 말로 하면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풍수가 결국 땅 보는 거잖아요. 땅 잘 보고 투기 잘하라고 이런 뜻인가? 뭐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는데, 또는 출세할 수 있는 사람들 살펴가지고 옆에 붙어라 뭐 이런 뜻인가?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게 뭐냐면요, 관상 공부라는 걸 합니다. 관상 공부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궁금해지는 게 있죠. 나의 관상은 어떤가? 그래서 자기 관상을 스스로 자기가 봐요. 그랬더니요, 나온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관상 중에 가장 안 좋은 관상을 표현할 때 하지하라고 얘기합니다. 하에서도 그 바닥에. 자기 관상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천하고 살 수밖에 없고 거렁뱅이나 비명 행사할 팔자라는 걸 본인이 자기 관상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김구라는 분이 여기서 이제 주저앉았으면 그야말로 형편없는 관상가로나 살았을 건데, 그가 그렇지 않고요, 그 책을 끝까지 읽습니다. 그때 읽었던 책이 마의성서라는 책인데요, 그 책 끝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얼굴이 잘생긴 관상은 몸이 튼튼한 신상보다 못하고 몸이 튼튼한 신상은 마음씨가 좋은 심상보다 못하다. 관상을 본 모든 사람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마지막에 조언이 하나 붙어 있었는데, 그게 관상보다 신상이고 신상보다 심상이다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김구가 그 말에 새로운 희망을,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점점점 의식이 커져가면서 결국은 어떤 사람으로서 자기의 방향을 정하냐면요, 내 민족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 이 민족에 꼭 필요한 일을 하리라. 그래서 그가 뛰어든 일이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의 상황들에 충실한 독립운동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가 주일학교 교사인 여성과 결혼하고 믿음의 가정을 꾸립니다. 그리고 그가 헌신하죠. 독립정부의 문지기로 평생 살겠노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게 된 백범 김구 선생님이 된 겁니다. 이분의 선택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디시즌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자기의 선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선택을 점점점 오른쪽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선택해 가는 겁니다. 자기의 외관과 상황과 나라의 상황은 안 좋았는데 그는요, 명확하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고 그 선택에 자신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더 출중해서 믿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의 공통점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들보다 못해서, 죄가 많아서, 죄를 깨달아서, 죄 때문에 눌려 살아서, 그렇게 살면 끝장나는 인생인데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다른 것을 버리는 습관적인 훈련들을 해가다 보니까 결국 그분의 의와 그분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게 신앙이죠. 이게 디시즌입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그게 여호수아 같은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렉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원망에 가득 차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그 원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이 방향성에 충실한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광야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특별히 전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집중하고 맡기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집중만이 살 길이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3절 오늘 본문인데요. 천천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게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전쟁의 이야기가 전개될 때 가장 명확한 건요, 준비 잘 된, 군대가 더 많은, 무기가 훨씬 더 탁월한, 전술 전략이 탁월한 쪽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말렉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전쟁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론 우리의 그 일반 사회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양상이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 양상과 똑같다고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들려주고 싶은 목표가 있어서 이렇게 그 구성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이 이야기의 해석에서는 이 이야기에 국한시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상대가 안 되는 차이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약한 이스라엘이 가장 강해 보이는 아말렉을 이겼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긴 것의 핵심은 전술과 전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행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명확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들의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전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었다는 거죠. 당시 그 전쟁에서 신호 전달 체계는 대부분 기수에 의해서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수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들이 서로 약속한 색깔의 깃발이나 어떤 도구들을 들어 올리면서 왕의 명령, 장군의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들을 한 거죠. 비슷한 걸 누가 했냐면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들은 단순한 기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들로 치면 지도자에 해당하잖아요. 아론은요,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레위 지파의 족장입니다. 나중에 보면 그가 제사장 지파에, 그래서 제의를 맡은 사람의 핵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훌은요, 보통 추측할 때 이스라엘의 행정가, 실제 정책을 펼치는 데 역할을 수고했던 그런, 우리로 치면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 뭐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추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전권을 쥐고 있는 지도자와 제의를 책임지는 제사장과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전쟁의 현장에서 역할을 어떻게 했냐면 산에 올라가서 기수 역할을 한 거예요. 그 기수라는 것도 어떤 거냐면 어떤 전쟁의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들이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으로서 존재한 거죠, 이게. 그래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형편없는 전력으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뭐 어떤 용을 써도 아말렉을 질 수밖에 없는 아말렉에게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 반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깨달은 거예요. 이 전쟁은 군사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 전쟁은 믿음으로 하는 거다. 모세의 손이 중요하다. 우리가 모세의 손을 바라보고 그 손이 올라가는 한 최선을 다해서 싸운다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집중력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집중력이 군사력에서 갖고 오는 집중력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는 집중력을 일으킨 겁니다. 결국 형편없는 무기로 누굴 이겼냐? 아말렉을 물리친 거죠.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왜 이걸 기록하라고 했을까요? 기록하는 도구가 굉장히 부족할 때인데,
그것도 광야에서. 기억해서 낭독하려고요. 그들의 모임 때마다, 그들이 총회를 할 때마다, 집단으로 서 있을 때마다 기억할 게 뭐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 이걸 교육하는 것, 이걸 훈련하는 게 그게 살아남는 길이라고요.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이 갈 때 보니까 버킷리스트를 만들더라고요. 시내산은 꼭 가봐야지. 예수님 탄생한 곳은 골고다는 꼭 가봐야지. 예루살렘 성전 가봐야지. 그런 리스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해바다입니다. 사실은 바다가 아니죠. 호수죠. 호수. 거기 가서 뭘 하고 싶냐? 수영을 하고 싶어요. 다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성지순례 코스에 보면 사해바다 가서 수영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영이라고 생각하면 가서 헤엄을 쳐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헤엄이 특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한 사람이 그 물 위에 누워서 그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해바다에서 찍은 사진이랍니다.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근데 이게 그냥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에 적응력이 좋은 사람들,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들 등등의 사람들은 그래 저기 가서 가만히 누워 있으면 뜨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 짠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민물에서도 사실은 힘 다 빼고 가만히 있으면 뜨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미 알기 때문에 쉽게 적응을 해요. 근데 수영을 잘 못하는 분들은 저기 가서 뭘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헤엄도 치고 하다가 물에 빠져요. 그리고 먹는 소금물이 바닷물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짠 물이랍니다. 미칠 정도로. 그럴 때 이제 물에 빠질 때 가이드가 한대요. 그냥 손을 들고 누우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뿐더러 들린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상당수 사람들이 물을 한 모금 먹고 난 다음에 서야 다시 저 시도를 해서 성공을 한대요. 그리고 진짜 그냥 이 물에 빠지지 않으려면 손을 들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구나. 가만히 손을 펴고 그냥 견뎌야 되는 거구나. 아말렉 전쟁이요. 그런 거와 같다는 겁니다. 몸부림치면 지는 거고 가만히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는 거라는 비상식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거였고 행동을 요구하는 거였고 근데 그걸 그 사건 속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집중했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깨어남을 경험한 주부가 기록한 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여러분도 차근천히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내가 나인 줄 알았습니다. 무엇을 잘하는 나, 무엇을 못하는 나, 내가 보는 나가 나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키가 작아 얼굴이 안 예뻐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나에 대하여 말하면 그 말에 올무가 되어 살았습니다. 특히 너는 천사 같아. 이 말에 묶여 천사인 척 살았습니다. 화도 못 내고 내 주장도 못하고 내 밥도 못 챙겨 먹고 나는 알았습니다. 나를 잘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나는 천사도 아닙니다. 나는 나입니다. 보시기에 좋은 나. 이제 나도 하나님이 나를 보듯 나도 나를 바라봅니다. 누구의 말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말일 뿐입니다. 칭찬도 비난도. 자존감은 내가 나를 신의 눈으로 보는 것임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존감이 높다는 표현은 나를 무한 긍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야말로 막 행동하도록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이 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신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만나게 되는 나. 그게 세상 말에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실제 하나님께 집중해서 자신을 깨달았고 자신을 깨닫고 나니까 자존감이 온전해지는, 자존감이 세지는 게 아닙니다. 온전해지는. 그래서 쓸데없는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내 자신에게
집중해야 내가 보이듯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또 내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잘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요, 그분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 아말렉과 전쟁인 거죠. 어찌 이겼냐, 얼마큼 이겼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이겼다는 게 핵심이고, 그러니 그동안에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또 물이 없어서 했던 원망은 하나님께 집중해야지만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불평, 불만은 그렇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무한 긍정을 만들어가지고 긍정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만사형통하겠다는 그런 잘못된 믿음으로 그걸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그분이 주시는 자존감으로 인해서 그런 말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믿음인 거죠. 그들에게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때 충성이 뭘까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는 거잖아요. 메시지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여러분은 우리 지도자들을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양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지 그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장엄한 비밀로도 여러분을 인도하는 안내인이지 그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배치된 경비원이 아닙니다. 좋은 안내인이 찾아야 할 덕목은 믿음직스러움과 정확한 지식입니다. 충성이란 뜻을 메시지는 믿음직스러움과 정확한 지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라고 얘기했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말렉 전쟁과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사실은 전쟁 못지않은 상황들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몇 개월이 아니라 1년 넘게, 또 앞으로 얼만큼 더 겪어야 될지 모르죠. 이게 길어지자 사람들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방역의 수고가 전에보다 훨씬 세고 개발된 약들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이 시대에 믿는 사람으로서 보여줄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집중해서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을 가지고 믿음직스럽게 정확한 지식에 의한 판단과 그 지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코로나 시대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고 지금 시대의 신앙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고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림 없이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요. 그래야 우리가 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을 보게 되는 힘들이 생기는 거죠. 이 자존감이 있어야지만 지금의 난국을 이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겨우 그냥 자존감 무너진 상태로 이겨본들 이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더 큰 풍랑에 휘달리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모세처럼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더 집중하시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집중하는 노력과 수고가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존감을 허락할 것이고 그 자존감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지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풍족하지 않아서 어렵다고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백이 없어서, 배경이 없어서, 기회가 없어서 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울합니다.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겹쳐서 우울증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만난 신앙인들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이 떨어져 있을 때는 원망도 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믿는 사람과 충돌도 일으켰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만나고 집중하기 시작할 때는 전혀 다른 자존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한 긍정으로 만들어서 불가능이 없을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집중하여 봄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풍족한 자존감 우리가 갖게 도와주시고 그 자존감을 통해서 세상을 바르게 보고 세상에게 바른 정확한 지식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 한 주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주님께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그 집중하는 것이 말씀이며 그 집중하는 일이 기도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그런 우울한 분위기 속에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귀 속에 들리는 내 입으로 부른 찬양이 정말 우리의 자존감을 온전히 회복하고 주님께 더 집중하는 일들을 하게 해서 절대로 포기하고 도망치고 좌절하고 숨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